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3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겨울답게 요즘은 오랜만에 비가 좀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지고 흐려졌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한국말 중에 무슨 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꾼이라는 말은 일꾼, 파수꾼처럼 긍정적으로 또는 중립적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기꾼, 도박꾼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삼손에게도 꾼이라는 말을 하나 붙인다면 저는 사랑꾼이라는 말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사랑꾼이라는 말은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냐에 따라 긍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될 수 있을 텐데요. 삼손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딥나에 사는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여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을 때도 그렇고 가사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간 일,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한 경우까지 삼손은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사랑은 하나같이 해피엔딩이 아니라 비극으로 끝나고 말죠. 딥나에서 결혼식까지 치렀던 아내는 장인어른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불에 타 죽는 끔찍한 일을 당했고요. 가사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암살자들을 피해 삼손이 가사 성문짝들을 뽑아 자기 어깨에 메고 야반 도주를 했으며, 또 마지막으로 들릴라를 사랑했던 대가로 삼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심으로써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 적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히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조롱거리와 놀림감이 되는 큰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해서는 안 될 사랑, 금지된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랑을 한 대가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삼손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고 매일같이 조르며 재촉하는 들릴라의 말에 그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번뇌는 삼손이 처음부터 들릴라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또는 중간에 그 사랑을 과감하게 끊어버렸더라면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그런 번뇌 아닙니까? 다 자기가 어리석게 자초한 번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번뇌와 근심의 대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만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자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함께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 하다 보니 우리 마음에 번뇌와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삼손과 같이 금지된 사랑을 하다가 괜히 불필요한 번뇌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과 감화력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랑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특별히 삼손 스토리에서
사실 진짜 사랑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사랑꾼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틈만 나면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던 그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단호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 때문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였다,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는 그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삼손은 거짓된 사랑과 정욕에 눈이 멀어 세상 근심과 번뇌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웠던 반면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는 참 사랑으로 인해 그 마음에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도 자신이 진정한 사랑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삼손이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여 결국 그의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심지어는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가시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노여움과 떠나심은 잠깐이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그의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삼손이 이제 곧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으며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두 눈을 잃고 사슬에 묶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감옥 안에서 그의 영혼은 아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밝고 맑고 선명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아마 불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28절 삼손의 마지막 기도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삼손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여 라고 부른 것은 그의 인생에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양 살아왔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지금 이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마지막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언뜻 보면 여전히 지극히 개인적인 복수에 연연하는 것 같지만 블레셋이 삼손 개인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원수요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삼손의 이 기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기도, 즉 사사로서의 공적인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한 번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모여있는 그 다곤 신전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하심으로써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비록 살아가는 내내 나실인으로서의 그 서약을 식은 죽 먹듯 자주 깨뜨렸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는 그 마지막 보르와도 같은 명령까지 어기며 죄악된 사랑꾼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사랑꾼이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에 대해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는 그런 큰 명예를 얻게 하셨고, 그의 이름이 다윗, 사무엘 등과 함께 나란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가장 풍성하게 드러난 곳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사사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삼손과 달리 한평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신 참 사랑꾼이셨지만, 또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신 적이 없는 온전한 나실인이셨지만, 우리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두 팔 벌려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옛날 삼손이 두 팔 벌려 신전 기둥을 껴안고 죽을 때 죽였던 원수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원수들을, 훨씬 더 강한 원수들을 단번에 무찌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참 사랑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저희들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 삼손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 참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랑의 매로 그들을 때려서라도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인생도, 또 우리 서문교회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 어리석게 범죄하고 불순종하다가 또 이 세상 사랑하며 양다리 걸치다가 하나님께 매맞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기뻐하면서 즐거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두 팔 활짝 벌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날마다 부드럽게 하게 하시고, 또 저희 삶 속에 가득한 그 우상의 신전들을 더욱더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큰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저희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오늘도 연약한 지체들, 또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으로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내일 모레 주일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